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또 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62번째 주일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정체성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도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양이 우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를 그 말씀 속에서 담고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언급한 것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양을 치는 이유는 목자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털도 얻고 고기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양의 목숨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것이지요. 또 자주는 아니지만 자신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sacrifice,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정성을 다해서 양을 치는 것은 양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양을 치는 자신의 목적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살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양이기에 그 양을 소중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러나 양을 아무리 소중하게 키우는 목자라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목자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팩트이지요. 그런 걸 다 알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목자가 그래서 양을 치지만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격이 이상하거나 정신이 나가거나 그래서 나는 다른 목자하고 다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지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뚜렷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조차 그것을 이용하는 이 세상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이런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씀 속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대단히 역설적인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흐름에 따라서 17절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맨 뒤에 있지만 다른 번역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번역됐고, 그 번역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퍽 좀 쉽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진리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지 우리가 그런 이들을 매우 높이 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아주 좋은 그런 미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런 날이 되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순국 선열들, 애국지사들을 생각하지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많은 그런 애국지사들 있잖아요. 유관순님을 비롯해서 안중근님, 이봉창님 얘기하자면 수 없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숭고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분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기회가 돼서 절기 때마다 마음속에 갖는 거지요. 이런 애국지사들만이 아니라 중국의 상해를 중심으로 했던 임시정부의 활동이라든가 독립군들이 애썼다든가 또 미국의 하와이나 LA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독립운동을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도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런 분을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 애국지사들을 보면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강점하고 있는 이들을 암살도 하고 또는 불의한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군사적인 작전도 수행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항거하는 이들을 암살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목숨을 그저 버리시는 그와 같은 숭고한 희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이 주님의 희생적인 고귀한 바로 그와 같은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결과나 보응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은 당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신 거나 아니면은 나는 누구를 위해 죽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의 선호도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요. 이 땅에 오시는 것조차도 나는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신나서 나는 하늘에서 여기 안 있고 갈 거야 그러고 오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것도
자발적이나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목적이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당신을 버리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힘들든 아니면 쉽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하는 이들에 대한 보응이나 대가로 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뜻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이룬 것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가 덜어 있고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많진 않지만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니 목숨을 버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신의 결연한 각오나 결단이나 또는 선호도나 아니면 좋아하고 여건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는 18절에서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18절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것이 누가 자기를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강권적으로 해가지고서 억지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스스로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 괜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예요? 주님은 죽으실 수도 있고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빅딜이야?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면야 뭐 조금 귀찮긴 하지만 못 죽을 이유가 없지. 뭐 죽은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고통당한 거 그거 혹시 쇼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와 같은 권세,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쯤 되면은 내가 한번 목숨을 한번 버려볼까? 뭐까지 끄면 나중에 살 텐데 그러니까 한번 지금 해봐야지. 그러고 하거나 지금 하는 게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 때라고 말하시는 명령일 때에 그 명령에 의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이 다시 부활할 때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17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의 죽음까지도 부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라고 한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 10장까지 이르는데 주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땅에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이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전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나 이 땅에 사시는 모든 것이, 죽음까지도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명령에 따랐던 그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요즘엔 누가 명령하지 않죠. 괜히 명령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군대 용어잖아요. 군에서는 뭐 어디 가라, 우리 애슐리도 뭐 어디 중동으로 가라, 그럼 가야 됩니다. 나 가기 싫은데, 모르겠어요, 애슐리가 뭐 중동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권적인 그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스스로 하라면 원치 않고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돌격 앞으로, 아무도 적들을 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 나와서 해야 될 때 그때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어렵지만 좀 이웃 좀 사랑하실래요? 아유, 힘드시겠죠? 그럼 뭐 놔두고요. 뭐 사랑하면 참 좋을 텐데, 권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든 싫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든 못하든, 그것은 명령을 하는 자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되는 강권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라 하셨기에 오셨고 죽으라 하셨기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권적인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재차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럼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행전 읽으면 어때요? 바울은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전도만 해도 막 자다가도 가슴이 떨리고 어디 가면 전도할까 막 그래.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매 맞기가 무서워서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까 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취향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선호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권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강권적으로 한다면 괜히 그것을 크레딧을 잘 안 주죠.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자발적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키워드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셨기에 나는 한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신앙의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에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무슨 수고, 다른 번역에 보면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노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노동인가요? 사랑은 좋은 감정과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사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막 가슴이 그렇게 뿌듯하고 그리고 좋아지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람만 보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리고 막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과 느낌이 나오는데, 어렵쇼? 왜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자꾸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수고와 노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을 언제 해요? 노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분 계세요? 노동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싫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종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노릇을 잘 보세요. 여러분, 종노릇 해보지 않으셔서,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님 댁에 가면 거기에 머슴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별로 그렇게 흥겹게 하시는 모습 못 봤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야, 나는 왜 머슴으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삶의 의미가 있다, 그러고서 머슴 생활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종으로 하면서 종로로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노릇 합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강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좋은데 세상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넘어져요. 종은요, 보람과 의미가 있어서 종노릇하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는 것은 양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수단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다른 목자들이 못 갖는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역설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제 자신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내가 언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보니까 사는 때가 있더라고요. 계속은 못해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기 좋아할 때, 하고 싶을 때, 할 만한 능력이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때, 그때는 말씀대로 해요. 근데 반대로 말씀대로 못 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여건이 마련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지,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아닐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전입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 스스로의 생각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왜 이 땅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지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기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목숨을 버리고 부활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있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기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저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나 하는 걸 좋아할 때나 여건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잣대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준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좋든 싫든 원튼 원치 않는 건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했던 마음을 다시 읽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으로 주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았는지요. 주님 앞에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